창립절 우리 지난 주에 지나갔지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명령인데요. 사도행전 오늘 이 1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에 대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하게 되는데, 약속이 있으면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이 없으면 자기 혼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기 힘들어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혼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말씀을 해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뭔가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제가 결혼 기념일 날 우리 아내에게 제가 물방울 다이아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은 분명히 사기죠. 분명히 사기. 물방울은 사기입니다, 그죠? 제가 그 물방울 준다는 건 그냥 쬐깐한 거 준다면 또 사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내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진주 목걸이를 누가 그 자기 아내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아마 기다려지는 기념일이 될 겁니다. 계속 손꼽아서 어떤 모양일까, 얼마짜리일까 하면서 이제 계속 날짜를 손꼽아 가면서 기다리겠죠. 바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져요. 굉장히 인간은 그런 점에서 약속을 만약에 하지 않고 기념일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와 약속을 듣고 기념일을 기다릴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면서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 안에서도 뭐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막 뭔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내가 뭐 해줄게라든지, 뭐 언제 아빠가 뭐 여행을 같이 가줄게. 중학생들은 싫어합니다. 같이 가주는 거. 자기 혼자 보낼게, 이런 약속들 뭐 이렇게 해주면 막 기다려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냥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 없고 약속을 받고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치료받으시면 완쾌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계속 치료의 과정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치료에 집중해서 완쾌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해주는데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 소망을 가지고 막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이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것도 참 불안한 거죠.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이 있어야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기다린다는 거, 특별히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태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 날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날 성령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받는 그 날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못을 받고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우리가 구약 그 절기들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좀 살펴봤지만,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각 절기마다 들어가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도 바로 성령에 대한 그 그림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그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라고 누군가 말하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기다림을 통해서 받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다림의 세월을 또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꼭 하나님이 두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 기다림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날 올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짧게는 25년. 짧게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틀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래. 하나님은 그래도 빨리 주신 거예요. 1000년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틀리죠. 왜? 우리의 시간 개념이 왜 그렇게 촉박하죠? 우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뭔가 한계라는 걸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굉장히 쫓기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긴 시간이 걸려도 또 아무리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셨던 부탁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이 두 가지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받아 누릴 수가. 그래서 결국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뭔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결단과 또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그렇게 막 나가서 막 하는 것보다도 동력이에요. 동력. 이들이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좋은 엔진 달고 가길 바라시지 그냥 섣불리 나가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올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과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날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바로 사도행전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모였느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 기다림이 있으셔야 성도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도 안 기다려. 주님 오심도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기다려.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달라는 것도 없어요. 기복신앙은 아니야. 보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 왔는데 구함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고. 이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분이 성도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성령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다려야 돼요. 성령, 사모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성도지, 결국 구하는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 나도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나도 한번,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거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을까? 그렇게 증인의 삶을 강조하신 예수님인데, 증인의 삶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성령 받고 떠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받지 않고 괜히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활동적인 사람들. 성령은 없이.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기다려야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은혜 공동체, 기다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부르시더라고, 매주. 이게 다 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는. 강제로 시킨 적은 없는데 다들 그 노래들을 좋아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 그걸 붙들어야 내 신앙의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건데?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기다릴 때 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더불어서, 이 말은 이제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함께 기다렸다.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사도 공동체적인 거예요. 은사도.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그거는 각각 개인에게 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있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론도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관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 형태를 띄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개인의 어떤 그 영성이나 개인의 그 신앙에 묶여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신앙은요, 공동체적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은사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더불어 함께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 혼자 기다리면 지칩니다. 혼자. 근데 같이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불이 이 불씨도 꺼내 놓으면 금방 식잖아요. 근데 같이 모아 놓으면 오래 가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혼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해야 돼요. 볼링 쳐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같이 기도회 하고 막 같이 해야 힘이 나요. 그래서 혼자서 똑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은 반짝할 수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우찌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혼자서 개인 영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 우찌무라 간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교회를 잠시라도 이탈했던 분들, 방학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한 달, 1년, 2년 방학했다가 들어오는 분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알 겁니다. 그게 지킬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그래도 어쨌거나 같이 뭔가 더불어서 함께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우리 유명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막 사랑하고 또 서로 선행을 막 격려하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막 이렇게 좀 잘한다, 수고했어, 막 이렇게 격려해 줘야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줘야 힘이 나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막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뭔가 혼자서 막 일을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그 24절 말씀에 그 지금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습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습관인 분이 있고 모이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성향.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못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함께 할 때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철저하게 이 공동체적인 그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흩어질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여야 할 때 흩어져 계시고 흩어져야 할 때 또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희한해, 성격. 모일 때 모이고요, 흩어질 때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류탄은 어디서 터져야 돼요? 나가서 터져야 돼. 그죠? 여기서 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터뜨려야 돼요. 예? 여기에 모여서 응축하고 응축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터뜨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이 식는다는 게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끔 식당에도요, 이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다며, 일본에도 이렇게 도서관처럼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는데 이렇게. 나는 예전에 기사식당 그러면 그냥 맛있게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사식당이라는 게 그래서 기사식당이 있구나. 왜냐하면 남자들은 밥 먹을 때 혼자 먹기 참 그렇거든.
식당에 갔는데 사각 테이블 4인용에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왜냐면 왕따 된 거 같고, 목사도 원 테이블에서 혼자 먹으면 왕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철저하게 끌어당겨서 같이 먹어야 돼, 나도. 혼자 먹는 것처럼 참 뻘쭘한 게 없어요. 근데 기사 식당이면 기사들은 다 혼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혼자서 운전하던 분들이 와서 밥 먹는 거니까 꺼리길 게 없는 거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심리를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기사 식당이라는 전문 식당이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분들 기사 식당 말고는 이게 참 혼자서 뭘 한다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 말세의 특징인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죠? 서로 사랑하려고 더불어 함께 있는 거지, 저 사람한테 뭘 좀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의 이유를 개별적으로 각자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 정리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려고 함께하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데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이 기다림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으로 다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